하나님의 언어 믿음만을 가져.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에게서 향기가 나네요. 제가 얼른 보니까 누가 그러네요. 냄새 나요. 어떤 향기일까요? 예수의 향기. 네. 오늘 이 아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한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의 영광이 임재하신 줄 믿으시며 또 그 영광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역사의 흐름과 현상들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다니엘서 7장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흥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어느 도시를 방문한 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 마침 어느 지역에 편지를 붙이려고 우체국을 찾는데 낯선 곳이다 보니까 우체국을 찾아 헤매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우체국도 찾지도 못했어요. 마침 어린 한 소년을 만나게 됐는데 그 소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체국이 어디 있느냐고. 그래서 그 소년이 우체국까지 안내를 해줘서 무사히 편지를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 돌아가는 자기의 숙소까지 가는 길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고마워서 이 부흥 강사 목사님이 이 소년에게 그랬습니다. 애야, 오늘 저녁에 어느 지역으로 오거라. 그 교회에 오면 내가 너에게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줄게. 그러자 이 소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우체국 가는 길도 모르면서 천국 가는 길을 어떻게 아신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상당히 참 할 말을 잃어버렸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고 큰 꿈을 꾸다가 사소한 것들을 놓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사의 중심에서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세미한 손길 또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다니엘서 7장으로 접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조금 더 폭넓게 좀 깊어집니다. 그런데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세계의 역사를 어떻게 움직여가고 계시는가.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 전반에서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4장의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1장에서 6장까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말씀인데요. 1장까지 6장의 말씀, 1장에서 6장의 말씀, 그리고 7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인데 1장에서 6장까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말씀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인물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그리고 바벨론 제국에서 그를 중심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 오늘부터 이제 보게 될 마지막 장까지의 이 말씀은 소위 말하는 묵시문학의 범주에 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예언의 말씀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 성격 스타일이 7장에서 14장까지의 내용이 조금 좀 달라요. 그런데 핵심적인 내용은 같습니다. 그것은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통치자인가 라고 하는 내용과 이 세상에서 정말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이 핵심적 내용은 똑같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느부갓네살로 대표되는 세상의 주권자들과 하나님 사이의 팽팽한 긴장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는데요. 거대한 세계 제국을 건설했던 그 권력자들이 착각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는데 세계를 정복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는 자기라고 착각하고 세상의 주인은 자기라고 주장하면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러한 도전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분쇄하십니다. 그래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독재자들이 바로 이러한 야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권력과 힘이 영원할 것이라고 그들은 착각했고 자신의 권력이 최고라고 착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나왔던 그 모든 역사의 흔적을 보시면 아실 수 있지요. 지나왔던 역사의 모든 강대국들은 모두가 다 망했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했던 그 사람들도 역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의 흐름을 보게 되면 대표적인 제국들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게 되는데,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굉장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722년에 바로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정복할 정도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도 역시 막강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다니엘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강력한 그러한 통치력을 가지고 있었던 누구요? 느부갓네살, 그리고 누구요? 벨사살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이 왕들을 통하여 그들의 권력도 결국은 종말을 맞이하게 되고, 그들의 이 나라 엄청난 큰 힘을 자랑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제국도 결국은 어떻게 된다?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망하게 됩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 다니엘서 5장을 통해서 바로 벨사살이 바벨론 시대의 마지막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5장 하반절에 보면 바로 벨사살을 중심으로 인하여 바벨론이 망하게 되는데, 바사와 메대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일어나게 되면서 그 민족인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이 나라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나라로 하나로 통합이 되어져서 막강한 정치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바로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했던 누구죠? 고레스라고 하는 이 황제가 등장이 되고, 그리고 또 누가 등장됩니까? 다니엘을 총리로 세웠던 같은 다시 누굽니까? 다리오 왕. 이런 말을 할 때 심각하게 들으면 제가 곤란합니다, 여러분. 같은 다시가 아니라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총리로 세웠던 다리오의 활동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막강한 페르시아 제국, 요즘도 제가 보니까 이 3번 그 채널에서 말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망하게 되는지 너무나도 재미있게 2시간에 걸쳐 가지고 그걸 방영을 해주는데요, 아주 폭 빠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내용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강력한 제국이 일어났지만, 바로 헬라 제국이 또 일어나 가지고 페르시아를 어떻게 합니까? 정복하게 돼요. 그래서 헬라 제국의 막강한 힘에 의해 가지고, 알렉산더의 인본주의자의 힘에 의해 가지고 밀리다가 어디까지 밀려가느냐 하면 지금의 이란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헬라,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 엄청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젊은 황제가 그 세계를 정복했지만 오래가지 않았어요. 바로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에 의해 가지고 헬라 제국도 무너지게 돼요. 자, 로마는 영원할 것 같았지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말은 뭐냐면 전 세계의 모든 나라를 당시 로마가 제패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영원할 줄 알았지요. 착각이었어요. 스페인이라고 하는 강력한 이 엄청난 해군력을 가지고 이 로마를 정복해 버리게 됩니다. 스페인이 영원했으니까 스페인의 거대한 함대를 무찔러 침몰시켰던 나라가 바로 영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고, 지금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흘러왔던 세계 역사의 강대국의 흐름이에요. 성경은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고 지금까지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대로 정확하게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이루어지지 않는 아직 그 세계, 그것이 바로 계시록을 통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것도 하나님 나라가 결국은 세상의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7배나 뜨거운 불못불에 던졌지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지만 사자들이 다니엘을 해치지 않습니다. 성전의 금잔으로 술을 마셨던 벨사살, 그날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너희가 힘이 있다고 하지만 이 세계의 주인이 아니라 세상의 영원하신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그 존귀하신 분은 오로지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하여 그 배경 가운데 등장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7장의 말씀이 이제 흘러가는데, 7장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6장 이후에 지나가는 역사적 사건으로 보면은 안 돼요.
7장은 5장의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자, 5장 1절의 말씀을 이제 다 같이 한번 7장 1절의 말씀 보십니다. 7장 1절. 자, 바벨론 벨사상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자, 다니엘이 꿈을 꿨어요. 자, 저를 보세요. 이제 다니엘이 꿈을 꿨는데 꿈을 꿨던 시대적 상황 배경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누구 시대? 벨사살 왕 시대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봤던 6장의 배경은 바벨론이 망하고 난 이후에 어떤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누구가 다리오 왕이 통치하던 시대의 상황인데 역사가 거슬러 올라가요. 자, 그래서 5장의 내용으로 이 말씀이 포함돼서 벨사살 왕 원년에 느부갓네살 시대의 관직에 있었던 자, 다리오 시대의 관직에 있었던 자가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죽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이제 관직에서 내려와서 잠시 쉬고 있어요. 그때의 다니엘에게 꿈이 환상이 보여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환상을 봤는데 어떤 환상이냐면, 자,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뭐가 있어요? 내 바람이 어디로?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 하늘에서 내 바람이 어디를 향해서? 큰 바다를 향해서 부는 이러한 모습. 그러니까 바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다니엘에게는 보였어요. 4개의 바람이 큰 바다를 향해 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절. 큰 짐승 넷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달라요, 같아요? 다르단 말이에요. 자, 이 꿈을 꿨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졸면 주무시다 가는 거고 안 졸면 은혜 받고 가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이 시간에 다 못해요. 정말 중요한 핵심적 이 비밀은 제가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오늘은 총론적인 것만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이 꿈을 꿨는데 꿈을 꾸고 난 다음에 15절의 말씀을 보세요.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어떻게 했다? 번민했다. 따라서 하세요. 근심하고 번민했다. 자, 그러면 꿈을 꿨는데 일부 예배 참석하셨던 분들은 다 아시니까 가만히 계시고, 꿈을 꿨는데 번민하고 근심했어요. 그러면 이 꿈의 내용을 다니엘이 알고 있어서 근심했을까요? 몰라서 근심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아마 몰라서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알고 있어서 근심했다고요? 알아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바벨론 제국 시대에 그 모든 지혜자들이 하나도 풀지 못했던 모든 꿈을 민첩한 영적으로 깨어있는 다니엘은 다 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꾼 꿈을 자기가 몰라요. 그런데 몰라서 근심한 거예요. 꿈을 꿨는데 이 꿈의 내용을 모르겠는 거예요. 도무지. 그러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천사가 이걸 풀어줍니다. 23절에 보면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자, 모신자가 등장해서 풀어주는데 그 모신자가 누구냐면 천사예요.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 내용을 풀어줍니다. 자, 풀어줬어요. 자, 그랬으니까 이제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지요? 자, 그러자 28절.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자, 천사가 해석을 다 해줬어요. 그러고 나자 나 다니엘은 중심에 뭘 했다?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어떻게 했다?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알아도 근심하고 몰라도 근심하고. 따라서 합시다. 모르는 게 약이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요. 근데 다니엘은 지금 알아도 근심이요, 몰라도 근심이요. 모를 때는 몰라서 근심했는데 천사가 풀어주니까 얼굴빛이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마음에 번민과 근심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천사를 통해서 풀어줬던 다니엘이 꾸었던 꿈의 내용이 도대체 어떤 것이길래 모를 때는 몰라서 근심하고 알려줬더니 알아서 근심을 했을까? 17절에 그 해석이 나옵니다. 그 내 큰 짐승은 뭐라?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 자, 하늘에서부터 바람이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이 바다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큰 바다는 이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 바람이, 다시 말하면 내 왕이 등장되는데, 다시 말하면
세상의 열방의 모든 왕들과 지도자와 통치자는 결국은 누가 세우신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보내시는 모든 자는 하나님이 세우신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정권을 잘못 활용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지, 모든 열방의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교회의 목사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아멘 안 하시죠? 교회의 목사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장로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권사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장로 되는 줄 아세요? 저 장로는 나보다 몰라. 성경을 뭘 몰라요? 모르기는.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저게 권사면 나는 권사 엄마도 되겠다.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 바람이 큰 바다를 향해서 불었는데 거기에서 뭐가 나왔어요? 내 짐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 바람은 뭐라고요? 내 나라다. 그러면 내 나라에서 내 짐승이 올라왔으니까 그 내 짐승은 뭐겠어요? 왕이지요. 이 왕이 등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나라가 등장이 되는데, 그러면 내 나라면 말이에요, 어떤 나라겠어요? 첫째, 큰 나라 바벨론. 지금 현재 벨사살 왕이 있는, 지금 이 다니엘이 꿈꾸고 있는, 지금 현재 머물고 있는 바벨론, 첫 번째 나라. 두 번째 나라는 뭐겠어요? 계속 말씀드렸죠? 어떤 나라? 페르시아 나라. 세 번째는 헬라라고 하는 나라. 네 번째는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말이에요, 꿈을 몰랐는데 풀어줬던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다니엘이 지금 현재 꿈을 꾸었던 시대는 바벨론이 망했던 시대예요? 안 망한 거예요? 아직은 안 망했단 말이에요. 벨사살 왕 원년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무엇을 봤겠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새롭게 등장되면서 이 나라가 처참하게 무너지는 끔찍한 전쟁이 벌어지는 이 형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짐승, 헬라라고 하는 이 다른 거대한 이 짐승이 등장되면서 끔찍한 전쟁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얼굴빛이 변해버린 거예요. 이 나라가 한때 내가 그래도 관직에 있었는데 이 나라가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진다니, 이렇게 처참하게 망가진다니, 끔찍한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얼굴빛이 변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핵심,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어요. 그건 뭐라고요?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다. 시작.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다. 미모도 한때요, 부요함도 한때요, 잘난 것도 한때요, 지나가고 나면 전부 다 과거 흘러가 버리고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영원한 것이 있다. 그것은 뭘까요? 18절의 말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따라서 합시다.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세 번이나 이 말씀이 강조되는 이유는 뭐냐면 완전한 영원성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영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얻은 그 나라가 영원하리라.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영원하다. 그러나 인간이 통치하는 나라는 한계가 있다.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는 나라도 한계가 있다. 벨사살이 통치하는 나라도 한계가 있다. 그 누구도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여러분, 페르시아를 정복했던, 그래서 헬라 제국을 건설했던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알렉산더예요. 이 알렉산더가 말이에요, 세계를 정복할 때 몇 살이었느냐면 25살에 정복합니다. 그 젊은 나이에 세계를 정복해요. 근데 그가 어떻게 그 젊은 나이에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에게는 사람을 끌만한 굉장한 힘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강력한 인본주의자였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제자로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사람이 이 땅의 주인이다. 사람을 위해 살아야 된다. 그래서 철저한 인본주의 사고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정복할 때마다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도서관을 만들고 병원을 만들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적의 조건들을 만들어서 자기의 부하들을 심어가지고 통치하게 만들고, 이러니 알렉산더의 밑에 사람이 들끓게 되는 거예요. 정복할 때마다 막 알렉산더를 따르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계속 정복해요. 그런데 알렉산더가 술을 좋아했어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술 때문에 결국은 병을 얻어가지고 33살, 8년 만에 정복한 지 8년 만에 33살의 젊은 나이에 그가 비명횡사 죽고 맙니다. 알렉산더가 죽고 나자 그의 밑에 있었던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네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가산데르, 셀루쿠스, 톨레미, 리시마쿠스, 이 네 왕이 대표적인 역사의 인물이에요. 이 네 왕들이 알렉산더가 죽고 나자 각자 자기들의 왕직을 가지고 나라를 쪼개가지고 이 나라가, 헬라 제국이 네 토막 나버리게 되면서 힘을 잃어가지고 로마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게 된 거예요. 결국은 페르시아 제국도 결국은 무너지게 되고, 헬라의 강력한 제국도 8년 만에 알렉산더도 죽게 되고, 나누어 가졌지만 그 힘을 잃은 그 제국도 로마에 의해서 무너져 버리게 되고, 계속 이 모든 제국들이 결국은 다 망하게 된다. 흘러와서 지금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며칠 전에 들었어요. 뉴스를 통해서. 전 세계의 가장 최고의 부호가들, 가장 부자라고 했던 하는 현재의 최고의 부호가들이 4명 중에 3명이 앞으로 장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미국은 앞으로 2년 이내에 엄청난 경제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다. 현재 미국이 세계에서 군사적으로 가장 강한 나라요, 경제적인 대국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2년 이내에 경제 위기가 올 것이라고 세계 최고의 부호가들 4명 중에 3명이 예측을 했어요. 물론 두고 봐야 될 일이지만 분명한 것은 뭐예요? 영원한 강자는 없다. 이 땅에 그 어느 누구도 영원한 강자가 없고, 오로지 18절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뿐이다. 이 나라만 영원하다고 몇 번이나 강조하고 계세요? 3번.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 이 완전한 영원한, 왜 그럴까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통치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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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성삼위 일체. 시작. 우리 주로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이 자기의 전능성을 아무리 자랑해도 잠깐 누릴 뿐이요, 8년 만에 무너지고 몇 년 만에 무너지고 다 무너지고 역사는 흘러 이 땅에 영원한 선한 것은 없다. 이 땅에 영원한 강자는 없다. 오로지 영원한 것은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와 영원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환경만이 영원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에게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7장의 말씀이 시작된 그 시기 벨사살 원년에 이 경고를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5장 하반절에 보면 벨사살 왕이 메대와 바사 제국이 고레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바벨론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을 때, 민족의 위기가 처해졌을 때, 백성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우리는 어떡하나, 이제 민족의 이 나라의 위기가 왔다 했을 때, 벨사살 왕과 1000명의 귀빈들이 그 왕궁에서 예루살렘에서 가져왔던 거룩한 그 성물의 술잔을 따라가지고 그러면서 만찬을 벌이는 모습을
전국 방방곳곳에 방영을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이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의 신 벨이 지켜주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안심시키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결국은 이 바벨론은 벨사살 왕 그 시대에 그날 그 저녁에 벨사살 왕이 죽게 되고 결국은 그 나라는 그렇게 무너지고 만 거예요. 모든 것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부귀도 지나가고 영광도 지나가고 자기 자랑거리도 지나가요. 더더군다나 슬픔도 지나가고 아픔도 지나가고 상처도 지나가요. 오늘도 내일이 되면 지나가는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것,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세계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자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거하는 그 자리는 전능하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영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며칠 전에 미국 뉴욕에서 텍사스주 달라스를 향해서 비행했던 여객기가 사고를 당한 사건입니다. 9,000m 상공에서 엔진이 공중에서 폭발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여객기는 이륙한 지 20분 만에 날돌 중에 왼쪽 날개 아래에 있던 엔진이 터지면서 작동을 멈춰버렸습니다. 9,000m 상공입니다. 엔진 파편이 튀면서 창문이 깨지고 기내 기압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었고, 위에서는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서 순식간에 기내 안은 아수라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당시 149명의 승객을 태운 여객기는 수직으로 급강하하면서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승객들은 기사에 의하면 어쩌면 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여, 천사를 보내 우리를 구해주세요. 그 비행기는 티모시 브루벤이라고 하는 젊은 목사님이 탑승해 있었는데, 기내 위에서 마스크가 떨어질 때 이 비행기가 추락하면 이것도 아무 소용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옆자리에 앉아 있었던 아만다 그 목사님의 사모님의 손을 꽉 잡고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의 지인에게 마지막 문자를 이렇게 날립니다. 기도합니다. 비행기 엔진이 망가졌습니다. 딸들에게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할 것이라고 말해주세요. 당시 이 사고 여객기 기장은 여성 전투기 조종사 출신이었던 기장 태미 조 슐츠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가 교회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고 첫 딸을 입양을 해서 키우면서 항상 믿음 안에 살았던 그녀였습니다. 추락하고 있는 이 조종칸을 붙들고 이 태미주 숄츠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여객기의 속도를 줄이면 더 큰 위험에 빠질 거라고. 그래서 최고의 속도로 이 여객기를 올리면서 활주로를 향해 이 여객기를 급강하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종칸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그녀는 교회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하면서 이렇게 살아왔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녀의 믿음에 대해서 많이 알려진 바 되었는데,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그녀의 주변에서 그녀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게 바로 슐츠예요. 바로 그녀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역사와 모든 상황을 움직이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통치 앞에 믿고 순복할 때 하나님이 그때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때 통치하십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를 그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보호하셨고, 다니엘을 굶주린 사자굴 속에서 통치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믿음의 사람 다니엘을 건져내게 하셨고, 비행기가 149명이 탑승한 비행기가 추락하는 상황에서도 조종칸을 붙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 얼마나 잘나셨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잠깐 지나가요.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나를 영원한 자리로 이르게 하실 그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